세상을 치유하는 SLC.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대한 여정 시리즈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대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는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이름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한 남자,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이야말로 위대한 치유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했으니 용하다는 약은 다 써보았고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치료비로 탕진했을 것입니다. 친구도 지인도 다 떠나고 친척도 가족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지쳤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의 의식 깊이 드리워진 불구와 불능과 불치의 어두운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맥없이 누워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고침의 체험을 가지게 되었고 한 맺힌 38년의 불구와 불능과 불치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누운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했습니다. 위대한 치유는 예수님과 만나짐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병자의 상태를 보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그 병자의 절망적인 상태를 주께서 보시고 그의 긍휼지심과 자비심이 일어나므로 이 병자의 치유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병자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부귀도 영화도 힘도 지혜도 권력도 사람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죽음에 다가서는 고통만 남았습니다. 너무도 불쌍하고 가련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이지요. 성경에는 범죄하여 타락되고 어두움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 후 벌거벗은 수치로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애굽의 바로왕의 종살이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어제의 승리자가 오늘의 도망자가 되어 광야 로뎀나무 아래 누워 늘어져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계셨으며 칠흑 같은 밤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 시달려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주님은 저 멀리 산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병든 인생인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38년이란 많은 세월이 지나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건강한 신자가 되지 못한 채 불구와 불치에 절망하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크나큰 긍휼과 연민의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요, 위대한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질문은 분명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선 이 질문은 이 병자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우치시는 질문입니다. 이 병자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 즐거움도 아닌 병 그 자체를 고쳐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병자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병을 고치는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경이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쫓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소경이 먹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자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집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당장 눈을 떠 보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면 너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내 병이 낫는 것이다 라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은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질병에서 낫고자 하는지 그 간절함과 절박함의 강도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병자도 분명 낫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강렬하고 절박한 간절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심으로 그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진정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우시는 것이지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학위를 취득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친교나 인권운동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오락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결코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언제나 나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요. 병자도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자야 하고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의 진정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입고 자고 누리고 즐기고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중대사는 내 영혼이 병들어 죽지 않고 고쳐져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몸이 병들면 만사를 뒤로 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부터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문제에 앞서 영적인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무능과 무감각과 무기력에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갈급해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경 거지에게 핀잔을 주고 그의 주님 향한 노력을 방해했습니다. 시끄럽다. 누가 너를 돌아보냐. 성한 사람 만나기도 바쁜데 누가 너 같은 거지를 만나고자 하냐.
그렇게 빈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거지는 더욱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했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매우 간단한 세 마디의 동사로 표현되지만 매우 특이하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동사는 일어나라 라는 동사로서 헬라어로 에게이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에게이로라는 동사의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서 너는 일어나라 rise라의 의미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지금 당장 일어나라는 뜻이지요. 이 병자는 38년이나 병으로 앓은 자이기에 이미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었다면 그 제일 먼저 동화는 못의 물속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불가능의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을 보고 당장 일어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병자의 믿음을 행사하도록 도전하시는 명령입니다. 병자는 스스로 38년의 불능과 불가능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믿음으로 일어설 것을 명함으로 죽어있는 병자의 심령에 믿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명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직선적인 도전이 올시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명받을 때에는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네 자리를 들고라는 것인데 여기 헬라어로 보니까 아론 톤 크라바톤 수인데 take your mattress라는 뜻이지요. 특히 이 가운데서 아론이라는 이 단어는 들다, 가지다 이런 뜻으로서 원형 동사인 아이로의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단 한 번으로 완료되는 단회적인 성격의 동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네 자리를 들라 take your mattress는 신령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자리는 이 병자가 38년의 세월 동안 깔고 누웠던 자리입니다. 그것은 그의 과거입니다. 불구와 불능과 불치로 굳어지고 무능과 불가능, 좌절과 절망과 포기로 깊이 가라앉은 그의 의식과 관습과 사고방식 그 자체입니다. 나는 결코 고쳐질 수 없다는 고착된 숙명이 바로 그가 지금까지 깔고 누워있던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지금 들고 나갈 것을 명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명령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과 습관적인 의식의 자리를 과감히 들고 나가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셋째 동사는 걸어가라, 페리파테이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가 가져오는 미래적인 소망을 강하게 의식하는 동사입니다. 38년을 질병으로 고생하며 불구와 불능과 불치의 지옥을 살아왔던 이 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명령들은 이 병자로 하여금 그의 치유에 꼭 필요한 바 그의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고 마침내 고침을 받아 지긋지긋한 38년의 병자의 삶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 결단하여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미루었다면 그는 결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불구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치유는 위대한 결단과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 병자처럼 불능과 불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얻게 됩니다. 그분만이 참된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중병으로 누워있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심으로 나의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대는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38년의 병든 의식과 습관과 관습과 운명을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